하술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던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레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불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랄 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기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이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드만 남았더라. 다같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씀을 따로 또 준비하려고 해보려고 하다가 그대로 말씀을 전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여호수아 강의 말씀들을 정했습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이 정복 사건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록을 성경이 기록해 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수준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안다, 믿음이 좋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이란 인격이란 말은 화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격체잖아요. 이게 공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 김기현 성도가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엄하신 분만 알았는데 처음에는 엄하시고 나중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본심이 어떤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존재인가를 설명해 주기를 원해요. 그냥 매 시간마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그럼 이걸 설교를 듣는다, 성경을 읽는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거기서 끝나요? 그럼 그 성품을 가진 분과 내가 교제하고 좋아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똑같냐면 우상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란 것은 성품과 상관없어요. 내가 빌면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복을 주면 돼요. 그 우상은 누굴 위해 존재하느냐? 나를 위해 존재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비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사람을 바치면서 자기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우상의 성품이 너무나 고결하고 사랑이 있고 좋아서 바치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또 복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람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나님과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억짜리 수표가 있어요. 수표가 있는데 그 100억짜리가 똥이 묻었다고 그 버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100억짜리가 똥이 묻으면 그게 1억이 되고 1000만 원 되고 100만 원 됩니까? 100억짜리 수표는요 똥이 묻어도 100억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못나고 죄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정말 그런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는데 거지가 돼 돌아왔어요. 신발도 못 신고 옷도 다 누더기 입고 터덜터덜 돌아와요. 그래도 아버지에게는 그 아들이 내 아들인 거예요. 가치 없는 아들이 아니라 자기 밑에 있기를 싫어서 떠나서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그 아들은 내 아들인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 받고 복 받은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입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성경의 수많은 전쟁과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은 이 이야기예요. 뭐냐? 복음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고 핵심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간다 이 이야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 맏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맏아들이란 무슨 말일까요? 둘째, 셋째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뭔가 똑같은 신의 아들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김기현 성도가 충격받아요. 예? 다른 거는 지금 다 지역적이고
그거 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신앙이 이런 걸 하면서 충격을 받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 인간을 신의 아들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내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구원이 그건 거예요. 천국 간다는 게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은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말로 해서 알아듣고 이해하겠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사실 성경은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요 이렇게 감춰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렇게 감춰놔서 잘 안 보이게 해놨어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 못 알아듣게 비유로 막 말해버렸어요. 잘 못 알아듣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밭에 감추인 부화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알아듣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그 이야기도 오늘 11장에 사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중부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찌르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연합군들을 다 무찌르고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하솔이란 것은 성이야, 성. 성이란 뜻이고 야비란 말은 총명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그 당시에 왕에게 붙여준 그냥 일반적인 뜻이에요. 야비란 뜻이 그냥. 그러니까 큰 성,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이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북쪽에 있는데 보통 일반 성보다 한 10배, 20배 커요. 성이 한 4km 되니까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그 당시에 이 고대한 성이고 뒤에 보면은 이 하솔은 10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빵이에요. 모든 나라의 북부 지역의 최고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부가 무너지고 남부가 무너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하솔이 북부 지역 저 해안가 지중해 해안가부터 해가지고 갈릴리 주변부터 해가지고 싸그리 다 모으는 거예요. 두 왕과 5 족속 7 왕들을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합군을 만들어요. 마지막 이 전쟁입니다. 사실은 총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을 벌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그들이 군대를 모고 나왔잖아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집해서 마지막 전쟁을 하려고 지금 끌고 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니까 인류의 마지막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던 것처럼 마지막 전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런 전쟁도 일어나는데 이제 최악의 발악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요, 이 어둠의 세력들은 더 발악을 하게 되고 최악의 발악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서 이제 연합군을 쳐서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오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6절에 보니까 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요. 지금 우리가 6장부터 전쟁해가지고 지금 11장까지 전쟁했거든요. 요게 7년이 걸려요. 7년.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전쟁에 7년 걸리거든요. 그게 마지막 7년째 전쟁이에요. 우리는 그냥 후딱 지났지만 그 사이가 지금 7년이 지났어요. 이게 이 7년 동안 전쟁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배우지 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배워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까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게 뭐냐면 그들의 군사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가운데서 두려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하나님 그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이 상황을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란 것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해석이 달라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치지만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잖아요. 왜 무서워하느냐. 그 파도를요 보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곁에 있는 걸 모르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것은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시키는 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문제투성이가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답 없는 인생으로 살다 갈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순교자들 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순교자들은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이게 뭐야?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그냥 꼬그닥 다 죽는 거야. 너무나 비참하게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인생에 무슨 답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가지고 잘된 사람 몇 사람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교의 자리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답이 없지만 그분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의 답은 우리가 살았을 때 결론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들어요. 결론이 안 날 수 있어요. 어디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그때 다 답이 나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육신이 짧은 이 100년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적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 그 말이죠. 나만 의지해. 내가 지금까지 이랬지 않았냐. 그것도 책망하지는 않아요. 뭐 이들의 수준을 알고 계시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려움은 하나님을 잊을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보니까 거짓말하고 죄짓고 그다음에 뭐죠? 두려워하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걸 기도해야 돼.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기도하셔야 돼.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도 응답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는 하신 후에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가 내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 지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뭐라 그래요? 힘줄을 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병거를 불사를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지금 전쟁을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그 병거란 말은 마차 같은 데 있어서 무기를 달아서 막 싸우는 거. 요즘 말하면 탱크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말과 병거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잖아요.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전쟁을 해서 그것을 빼앗고 군사력을 또 자꾸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17장에 보니까 왕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왕의 이 제도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게 여호수아가 지나고 사사기가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해요. 그 왕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왕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집어넣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왕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구하니까 하나님이 또 줘요. 인간들이 계속 구하니까 그게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구하면 또 하나님 주셔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이렇게. 근데 하나님 단 조건을 드렸어요. 조건을 그런 게 뭐냐면 몇 가지 조건을 걸면서 그 중에 하나가 애굽에 가서 말들을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군사나 힘을 가지고 전쟁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전쟁해야 돼. 이걸 교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의
발 뒤꿈치를 끊어버리고 병거를 불살라 버려라 이 말은 너의 힘을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해. 나만 의지해. 은혜 안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힘을 갖는 걸 하나님이 제일 위험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걸 제일 하나님이 고통스러워 하셔요.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스스로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고 자기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은혜의 백성을 하나님이 왕이고 다스리면서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주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 힘을 의지하는 걸 끊어버려야 돼.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어떤 것인 간에 그걸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 떨어지냐면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근데 이게 성경의 본질로 들어가면 그건 지엽적인 거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 쭉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줄기가 있어요. 줄기가. 성경에 흐르는 큰 맥이 핵심 기둥이 줄기가 있습니다. 이게. 거기에 수많은 가지가 나와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수많은 가지가 나와요. 그 가지가 중요해요. 줄기가 중요해요. 줄기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줄기가 중요해요. 이 줄기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창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복음의 그 이야기거든요. 이 줄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줄기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줄기 중에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복된 소식 뭐 이런 그 글자 뜻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주셨고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는 우리가 뭘 생기냐면은 믿음이 생기는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네. 그걸 들을 때마다 뭐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복음이다 그래요. 그 복음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 좋아해. 그 반대가 뭐냐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뭐냐면은 율법주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 반대예요. 대표가 율법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에 강조하는 건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행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줄기를 못 봐요. 줄기를 못 보고 내가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자꾸 줄기만 봐. 그 가지만 봐. 줄기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11장도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이제 줄기 속에서 우리가 나가는 그 구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천국에 데려간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우리가 띵까띵까 놀고 좋은 거 마시고 논다 그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다. 우리는 신부다.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교제, 관계단 말이에요. 그분은 목자다. 우리는 양이다.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은 우리를 좋아하셔서 우리와 살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별명도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우리는. 왜 나를 좋아하지? 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란 것은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래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살고 싶어 하는구나.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이 신랑이 이 신부가 왜 나와 결혼하지? 이거 모르고 결혼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좋아해서 살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르고 어떻게 결혼하냐 이 말이에요. 신앙은 우리를 결혼한대요. 아멘.
이걸 배우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다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오늘 말과 병결을 끊어버리고 불살라 버려라 이 말은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으로 간다 이 말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3장에 가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와 같이 했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3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성경 앞에서 복음과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 배웠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운 분이고 좋은 분이란 걸 못 깨달았어요. 단지 우리를 끄집어내서 좋은 땅 주고 좋은 집 주고 좋은 열매 맺고 좋은 음식 먹게 하고 가나안 땅에 우리 집어넣거나 이렇게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도와주니까 광야길에서 그걸 안 도와주니까 매 원망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내느냐 맨날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현실의 문제였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나중에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건강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가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렇다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람 보고 결혼하잖아요. 돈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3장 그 이야기 전체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 은혜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뒤에가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보니까요. 6절에 보니까 이들을 몰살한대요, 하나님이. 예. 그들을 몰살시키리니 좀 너무 무서운 말을 하지요. 그 다음에 8절, 12절, 13절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11절에 보니까 진멸하여 요게 하나님이고 12절 보니까 진멸하여 바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원어는 같은 뜻이에요. 진멸하여 바치다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11절에는 진멸 하나만 나왔지만은 원래는 진멸하여 바치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살시키고 진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좀 충격받죠. 아니 이게 뭐지? 하나님 이런 분인가? 무서운 분이네? 심판하는 분이네? 이렇게만 받아들이잖아요. 야, 이들이 죄악이 차서 하나님 이들을 심판하네. 아, 그럼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이렇게 몰살당하고 진멸당하거나 이렇게만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유치원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경은 사건이에요.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건만 딱 보고 해석해버리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신 이걸 지키고 이걸 안 지키지 말고 사건만 가지고 붙들고 그들이 어떻게 자기 전생애를 걸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그 사건이 주는 의미를 못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못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가나안 족속들을 몰살시키고 진멸시키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아니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그런 잔인한 종교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메시지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에 제가 앞에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찼다 이 말은
인간이 죄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인생, 사회, 삶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막가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자식을 우상 앞에 신 앞에 제사 드리고 이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와 노아 홍수 때, 아니 노아 홍수 8식구만 빼고 어떻게 다 이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다 몰살시키냐 이 말이에요. 성경학자도 그 당시의 인구들도요 지금만큼 해요. 지금 80억이지만 몇십억 된다 이렇게 봐요. 그걸 다 죽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지?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놔두면, 하나님을 버리면 세상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의 세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낳고 나면은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될까? 또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그 후손들이 지옥 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그들을 다 씨를 말라버려야 돼. 씨를 다 말려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놔둬버리면 한 사람 남겨놓으면 또 죄의 백성들이 나와서 또 지옥 갈 백성들이 나오니까 이거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차원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20절 한번 볼게요.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명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자, 그러면 하살 왕 야빈과 7 나라들이 와가지고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그 7년 동안 지금 중부 남부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대어들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둬버린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니까요 1장에 보니까 인간들의 죄악을 쭉 설명하면서 로마서 1장 28절 보니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싫어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럼 하나님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걸 내버려 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여호수아부터 40년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있어요. 이 바로 왕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계속 줘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속 대들어요. 그 기적을 보고도 대들어요. 끝까지. 그게 왜 그러냐?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보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그걸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이 진멸의 대상에서 몰살하고 진멸받아야 될 그 대상 가운데서도 여기 보니까 오늘 20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줄기예요. 그 성경에 나올 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줄기를 찾아요. 줄기를. 이 줄기가 있다. 이 줄기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지?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는 은혜 주고 누구에게는 은혜 안 준단 말이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 수 있어요. 이게 로마서 이야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지원 받은 사람이 누구는 은혜 주고 누구는 은혜 안 주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렇게 항의할 수 있냐? 이 말을 가지고 야 도끼가 지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냐 항의할 수 있냐? 질그릇이 또 귀한 그릇이 왜 나를 주인에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게 항변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율법으로 가면 답이 나와. 왜? 하라, 하지 마라.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이게 답이 나오는데 은혜는 복음을 설교하고 이야기하면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기냐? 계속 오해가 생기고 이게 걸림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왜?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지금 이거 어떻게 설명할게요? 지금 진멸의 대상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굴까요?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이 나오잖아요. 우리 지난주 배웠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이
헌 옷을 입고 떨어진 신발, 떨어진 뭐 가죽 부대고 우리가 먼 데서 왔으니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왜?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오잖아요. 이게 진멸의 대상 가운데서 은혜 입은 백성이 나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 전체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중에 또 누가 기생 나옵도 나오고. 왜?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나오고 회개하고 나오고 누군가는 끝까지 되들어. 이게 지금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노아도요 그 진멸의 대상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소수. 이걸 이해하는 것은 신적인 계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해하는 부분들이다 이 말입니다. 설명해서 안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이 여러분 만들게 율법 613가지 율법에 지키라 하지 마라 했잖아요. 성경이 만약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신학교가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뭐로 신학 공부를 해요? 다 읽고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그것만 지키면 되지. 뭐하러 신학 공부를 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말씀이 어렵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지금 기본 족설이 나오더라. 성경은 지금 이걸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은혜라는 게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기본이 기생나합이 은혜를 입었는데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은혜를 입은지 몰라. 왜?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저 사르밧 이방 나라에서 사르밧 가부 집에 가서 네가 거기 거해라. 내가 그 사르밧 가부에게 너에게 내가 명령해서 음식을 주라고 명령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르밧 가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기는 몰라. 자기는 안 들었어. 근데 어느 날 수염이 있고 엘리야가 와가지고 어떤 노인이 와가지고 너 내가 지금 이 가뭄이 들어서 네 너무 사는 게 비참해가지고 자식하고 이거 마지막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떡을 나한테 먼저 줘라. 그 다음에 네가 죽든지 말든지 그 나한테 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가뭄이 비가 올 때까지 살통에 살이 안 떨어진 밀가루가 안 떨어진다 그랬다. 기름이 안 떨어진다 그랬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삶의 비참한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그게 무슨 위로가 되고 뭐가 되겠어요 이게. 미친놈 또 하나 와가지고 또 쓸데없는 소리 하네. 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여인이 사르밧 가부가 그걸 꾸역꾸역 부에 가더니 또 바가지 밀가루 끓여가지고 그걸 또 그냥 반죽해가지고 또 만들어 오네 이게. 근데 사르밧 가부도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인지 몰랐어. 자기가 지금 은혜를 입은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걸 은혜를 이렇게 말해 와가지고 사르밧 가부를 봐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도 많은 가부가 있었다. 근데 그 은혜가 흘러 들어가는 은혜가 이스라엘 땅 가부에게 없어가지고 어디요? 사르밧 이방 나라 가부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 거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에게 지금 은혜가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는 거야.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화내는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어진 마음, 부서진 마음, 가난한 마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은 은혜의 백성을 만들어내고 은혜의 백성을 데리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백성이 데려가서 어떻게 천국에서 뭐 하겠냐?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백성 바리새인 듣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찬양 한 며칠 하다가 그냥 또 안 했을 거야. 예. 왜? 자기가 또 순종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자, 뒤에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22절 한번 가봅시다. 21절 한번 봅시다. 계속 아까 진멸한 단어 나왔잖아요. 진멸하고 바쳤다 이렇게 나와요. 11절, 12절 이렇게 말했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멸해서 바쳤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멸망하고 죽어야 될 존재가 우리였는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는데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의 대상이 우리였는데 그 중에 은혜를 입고 나온 게 기브온 족속이나 기세 라함처럼 은혜를 입고 나온 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이고 나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예방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한 번도 안 들었는데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나고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멸의 대상인데 그 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신학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죄의 결과는 진멸이고 멸절이에요. 몰살이에요. 그 진멸하여 하람, 히브리어로 하람, 그런데 진멸하여 바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진멸하여 바친 게 뭘까요? 인류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 십자가에 다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진멸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셔서 예수님은 몰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진멸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진멸해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두 그림을 같이 집어넣는 거, 성경은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워요. 예수님을 이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리면, 바울처럼 눈이 벗겨지면 성경이 쫙 다 풀려지고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은 복음을 이야기하는구나,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2절 보니까요,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사와 가드와 아수도만 남았더라. 여기 보니까 원어에는 약간 남았다 이렇게 나와요. 저 블레셋 지방에 그 도시 몇 개만 이렇게 남은 거예요. 세 도시만 다 점령했어. 이거는 뭐 굳이 이거 뭐 점령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가사에서 뭐가 나오냐면 드릴라가 나와요. 그 삼손이 두 눈이 빠지고 사사가 죽는 이 사건이 여기 가사에서 나와요. 이게 한 400년이 지나가지고 사사시대 때 이 사건이 벌어져, 이 마을에서. 그 다음에 가드에서 뭐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이 나오게 되고요. 여러분 아스돗은요, 사사기 말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기를 빼앗기고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이 아스돗 다곳 신당에 벗기가 들어가요. 하나님은 모욕하는 일들이 여기 벌어져요. 이게 성경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멸하고 몰살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한 가지 이야기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복음 전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나 개인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전쟁은 가나안의 이 정복의 싸움은 지금 영적 전쟁인데 이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단 말은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지만은 가나안 전쟁이 있잖아요. 오늘 믿음의 싸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도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진멸해야 될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만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몰살시키고 진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진멸시켰대요. 예수님이 넘겨주셨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늘 말씀과 기도란 말은 이게 호수예요. 호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그 호수에 물을 받아서 물을 채우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계속 어제 은혜 받았으면 오늘 또 은혜 받아야 돼. 이 은혜는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매 순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라도 은혜에서 끊어지거나 떨어지거나 막혀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모든 힘이 없어져요. 우리에게 능력이 상실되고 힘이 없어지고 죄악이 나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상처나 이 쓴뿌리를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죄를 몰살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이고 이건 괜찮겠지, 끊어지지 못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 싸우세요.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예. 아직까지 너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싸워야 돼요. 죄도 안 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노력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아요? 아,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구나. 또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지만은, 여러분 힘들었지만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떠나지 마세요. 나 같은 거 예수 믿어 지옥 가. 나 같은 거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거꾸로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더 큰 은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걸 진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멸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공급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봅시다. 15절 23절에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15절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을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목사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을 들어요. 목사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순종을 요구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이 될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런 이해가, 지각을 사용해서 이런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보세요. 구약의 율법 시대도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이고 저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순종이잖아요.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순종은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을 저주하셨네. 이렇게 나가요. 그럼 여기서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주냐면은 내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여기에 포인트를 주게 된단 말입니다. 핵심은. 그래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게 돼요? 지금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나를 본다 이 말입니다. 내 꼬라지를 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좌절하고 오늘도 순종 못했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순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고 야 오늘은 내가 순종했네, 또 좋아해. 하나님으로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나를 통해서, 순종한 나를 통해서 좋아하고 기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백성 앞에 이 순종은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지금 순종하잖아요. 순종하였더라, 순종하였더라, 순종해서 다 지켜 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순종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보세요. 하나님이 넘겨줬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순종해서 승리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겨줘서도 하나님이 넘겨주심에, 이게 지금 계속 이 단어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6장부터 계속. 그러면 하나님이 넘겨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넘겨줬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넘겨주셔도 싸우긴 내가 싸워야 되잖아요.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어렵다 쉽다? 어렵잖아요. 내가 칼 들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순종했더니 승리했어. 수많은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과 싸워 승리했어. 그럼 여기서 배우는 순종은 뭘까요?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줬어. 그럼 여기서는 뭘 배워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를 주셨네? 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진짜 승리하네? 하나님을 배워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 통로로 배우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의 순종의 통로로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나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를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나 가나안 땅 전쟁이나 구약 전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우지 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어요. 계속 어떻게? 우리가 지켰더니 안 지켰더니. 그래서 바리새인 있잖아요. 바리새파가 예수님 오시기 한 200년 전에 생겼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거의 90% 이상이 다 포로고 고난의 삶을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렇다. 포인트 잘 집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생겨난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 지키면 고통받았으니까. 근데 그게요 2세대 3세대 넘어가면서 예수님 때에 와서는요 완전히 엉뚱한 신앙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게 참 어려워요.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하는 게 가인을 이야기하고 아벨을 이야기하고 에스를 이야기하고 야곱을 이야기하고 이스마엘을 이야기하고 이삭을 이야기하고 다 항상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성경은 신앙생활에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 제가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이야기를 이게 자꾸 들으면서 이게 이해를 해야 돼. 아, 하나님을 배우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을 배우면은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순종밖에 없어요.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고 힘이 있고 전능하시고 은혜로운 분이시고 이분이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일하신 분이네. 그러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순종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자기가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게 아니라 자기가 순종한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자기가 순종한 거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결론은 그러잖아요.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다 기업을 줘요. 기업 땅을 분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준다 이 말입니다.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뭐가 떨어집니까? 감이 떨어지고 배가 떨어집니까? 아니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제 안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몸부림치고 순종하려고 그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뭐야? 하나님을 배우고 알려고 힘을 써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힘써 여호와를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딴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누가 아니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데 얼마나 자기들이 제사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식이 없대. 절기만 지키면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지식을. 그걸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지식을 예수님의 수준을 끌어올려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수준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올라간 만큼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 기업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우리에게 기업이 지는데 이 영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믿음을 이해해야 돼. 믿음이 뭔지. 그래서 오늘 여기는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일해 주세요. 난 팔짱 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역사하면 그 다음에 나는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에 발굽 뒷힘줄을 끊고 병거를 지가는 말은 네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 힘으로 재정의 힘으로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교회가 될수록 타락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 숫자 자랑이에요. 재정 자랑이에요. 우리 헌금이 얼마 나와. 우리 목사님 얼마나 크고 위대해. 목사님 자랑하고 헌금 자랑하고 성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얼마나 커 이 자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 은혜만이 찾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